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27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배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밀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다니러 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니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어구죠 치며 깔아 감히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운동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잡히는 그 일이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알 것은 바울은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복음 증거하는 거 때문에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아에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근데 원래 바울은 이런 자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을 잡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속에 있었던 자가 원래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우리가요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마태복음에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이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에요. 이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눈으로는요 변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상태는 바뀝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바뀌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바울이 이전 바울과 지금 바울, 나중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더 어떻게 보면 많았죠.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바울은 죽었으니까 그 시체를 이제 버린 적도 있어요. 왜? 예수 믿는다고. 근데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한 것은 바울이 변화된 이후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치유됐고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아이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뭘 깨달았냐, 뭘 알았냐, 뭐 깨달았다기보다는 맞아, 그렇지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능력이 있구나. 이제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잠깐 나왔는데요. 아까는 이제 그렇게 죽이는 일, 모든 사람에게는 파괴하는 능력은 있어요. 사회생활도 파괴하고요, 인간관계도 파괴하고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그 능력은 다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은 없어요. 어떤 능력이요? 살리는 능력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빛입니다. 빛. 하나님께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빛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 빛으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빛을 영접할 때. 그리고 이 빛을 믿는 영접한 우리는 누구냐? 우리 보고 빛이 되라가 아니라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빛이야. 베드로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를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선전하기 위해, 이 빛을 나타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이사야서 60장에도 보면 너희는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뭔가 노력해서 빛이 돼서 빛을 발하라가 아니라 빛을 발하라. 왜? 너희 위에 빛이 임하여 있다. 어둠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도 어떤 가운데 부르셨냐? 큰 빛 가운데서 바울을 부르셨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빛으로 망대 세워야 합니다. 그 망대를 세운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뭘 어떻게 하면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게 아닙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사단의 망대가 언제 어떻게 세워질까요? 우리가 사단의 망대라고 했을 때 말을 많이 하는데 언제 어떻게 세워질까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세웠어요? 그 얘기예요. 사단의 망대를 우리가 노력해서 세웠어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우리의 생각대로 틀린 것을 생각하는 그 순간 사단의 망대는 세워집니다. 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세운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붙잡는 그 순간 이 사단의 망대는 세워지죠. 무슨 얘기냐? 빛의 망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으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먼저 빛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역사하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뭐냐? 이 빛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게 하신 거예요. 이 빛으로.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이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거기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너에게 떠났던 자녀들이 이 빛 가운데로 돌아온다. 왕들도 돌아올 것이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빛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셨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뭘 하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이 망대는 세워집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 흑암, 혼돈, 공허 무너지는 거예요.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상태입니까? 상황입니까? 우리의 상황은 늘 어려워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면 그게 나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황은 늘 어렵거든요. 문제 없습니까? 다 문제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면 그 상황이 우리의 상태가 돼요. 제가 늘 그랬거든요. 상황이 늘 어렵다 보니까 늘 힘들다, 안 된다, 어렵다. 늘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그 상태가 내가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내게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상황이 가장 축복의 현장이구나. 이게 시간표구나.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이제 이렇게 잠깐 포럼한 것 같은데, 제 안에 빛의 망대가 세워졌다고 느껴진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를 타고 가는 그 시간이 차가 막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낮이라 또 그 다니던 길이 넓은 길이거든요. 막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막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짜증이 나더라고요. 평소 때 잘 다니던 길이 짜증이 나니까, 길이 막히니까. 근데 그 상황이 제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그 상황이 왜 차가 많지? 왜 많아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지금 우리 집도 옛날에는 주차 공간이 많았는데 지금 주차 공간이 막 많이 잘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 그러면서 더 묵상이 되는데 어떤 묵상이 되냐? 왜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지? 이게 질문이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렇잖아요. 차가 많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이사 왔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왜 이 곳으로 사람들을 많이 보내셨지? 그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얘기는 뭐냐? 빛인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빛인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이 있는 현장으로, 이 지역으로 와야 되지. 이 내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상황은 바뀌었나요? 차는 그대로 막혀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내 상태는 바뀌었어요.
달랐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맹인 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맹인이 보인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 예수님, 이 맹인이 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뭐라고 하셨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부모의 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일은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된 일이야. 오늘 이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눈이 어두워서 뭐만 보냐? 누가 맞냐 틀리냐만 봐요. 왜 이렇게 됐지? 누구 잘못이지?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뭘 못 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지? 어떤 내게 문제가 생겼는데 뭐만 보냐? 힘들다, 어렵다. 왜? 누구 때문에? 나는 안 돼. 이것만 보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그것만 못 봐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해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바울이 이 핍박을, 어려움을 피할 수 있었어요. 맞죠?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 많은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 핍박당한다, 죽을 수도 있다. 많은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오기 전에 말렸어요. 막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바울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알고도 오지요. 근데 오늘 바울이 어떤가요? 물론 바울에 대해서 특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이 이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화가 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평안해요. 여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바울이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바울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화를 내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요. 오늘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 이 짜증내고 화나고 낙심하는 이런 나를 두고 예수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두고 빛으로 오셨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믿으셔야 돼요. 이때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가 끝납니다. 그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런 나를 두고 하나님이 빛으로 그리스도로 보내셨구나. 안 되는 이런 나를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빛으로 오셨구나.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때 끝나요. 나는 안 되나 봐.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세요.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오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죠. 오늘 바울이 왜 이 어려움을 당할까요? 왜 당할까요? 왜 바울이 이 핍박을 받을까요?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왜 당해요? 복음 증거한다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이 일을 당하죠. 오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뭐냐? 복음을 증거할 때 일어나는 세 가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복음이 증거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생명운동과 부흥운동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생명운동이 일어납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의 현장이죠. 거기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억지로 불러와서 모인 모임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와서 모이는 모임이었어요. 거기서 뭐 했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기에 모이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모여서 스스로 기쁘게 모여서 기도했죠. 이 얘기는 뭐냐? 이들이 빛을 누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이 임할 때 죽음과도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도 상관없이 빛을 누리는 이 모임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왜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에 이 생명을 가진,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성령의 역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제자들이 일어나요.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제자 일어나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예배도 살아나고 현장도 살아나는 그 일이 일어나죠.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복음이 올바른 증거되어질 때 거기에 보면 말씀이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제자도 일어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죽게 돌아왔다. 이렇게. 왜요? 복음 증거되어질 때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불칠병들이 치유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런 생명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절에서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큰 빛으로 임할 때 바울의 인생이 바뀝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우리의 인생에 비칠 때 우리의 인생은요 바뀝니다. 그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와 그 집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고넬료가 누구냐?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 이달리아 부대라는 얘기는 이탈리아, 그때는 로마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있는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 엘리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듣고 죽게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역사죠.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런 생명의 역사 일어나죠. 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했냐? 거기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뭐라고 했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아요. 이 얘기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요. 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구나. 다른 거예요. 또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계속 증거하죠.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이 복음 운동이 계속되어지는, 생명 운동이 계속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복음이 증거될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입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이 일도 일어나요. 사단의 방해. 성경에는 교회와 복음 가진 자를 핍박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 그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핍박한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도 보면 교회 안에 보니까 알곡과 쭉정이 있고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같이 섞여 있어서 핍박할 것이다 예언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은 거의 다 고통당해요. 믿는 자들은 거의 다 고통당해요. 근데 안심할 것은 뭐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믿는 자들은 누구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왜? 이 빛의 역사가 계속 되니까요. 빛의 역사 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세상이 감당하지 여러분들을 못해요. 여러분들을 못해, 감당하지 못해. 또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복음 가진 자를 미워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미워한다고 되어 있어요. 뭐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얘기하는데 미워한다고.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죠. 이 유대인들은 누구냐? 종교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뭐 했냐? 27절에 보니까요,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고, 이제 사람들을 막 충동해요. 그런 작전을 벌이죠. 28절에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비방한다니까요. 이 일을 한다니까요. 또 29절 30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을 달려와 모여 소동을 일으켜요. 아니 잘못했으면 얘기하면 되잖아요. 바울한테 가서. 소동을 일으켜요. 또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동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아니 잘못했으면 깨닫도록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죽이려고 해요. 또 36절에 보니까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갑니다. 완전히 무리를 동원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법에 맡기면 되잖아요. 법에 맡기면 해결하면 되는데 죽이려고 하죠. 누가 하는 일입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생명운동도 일어나지만 이 사단의 방해와 핍박도 같이 일어나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뭐냐?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응답이 담겨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겠습니까? 아니지요. 기억하세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바울이요, 로마 군인에게 로마 군인들이 이제 데려가잖아요, 바울을. 바울이 어디까지 갔냐? 로마까지 가요.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뭐냐?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 왕까지 가요. 반대로 말하면 나중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시잖아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너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만난 자들에게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 증거되도록 하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반대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멸망당하죠. 그들이 믿었던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금도 회복 못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경제 장악했죠. 정치도 장악했죠. 다 장악했어요. 그런데도 짓지는 못해요. 완전 망했어요. 이스라엘 완전 망하고 그 후대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계속 고통당하는 일을 당하게 됐죠. 결론입니다. 오늘 이 일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우리 말씀 받았지만 이 777 가지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드세요. 힘 얻는 시간을 만드세요. 힘 얻으셔야 돼요. 영적인 힘, 영적인 축복, 그거 받으셔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직 유일한 절대적인 답입니다. 왜요?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게 있어 필요했다면 다른 거 주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오직의 유일한 절대적인 답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시고 이 세계복음화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있죠. 뭘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약속하신 것에 믿으셔야 돼요.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왜? 믿으니까요. 다른 걸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축복으로 내가 너와 함께 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그 보좌의 축복으로 내가 너에게 역사하겠다. 그거 약속.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나의 힘이 돼야 되고, 그게 나의 행복돼야 되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 기도 속에 있으면 보좌의 것이 내게 세팅이 돼요. 세팅됐다는 얘기는 뭐냐?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다 그전에는 누가 잘 됐냐 못했냐 여기에만 보이던 우리 눈이,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지? 이걸 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뭐지? 그걸 찾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따라서 응답은 정확하게 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겠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네요. 특히 성령을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성령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분이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미래의 것, 장래의 일도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를 정말로 누리시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속에서 속지 마시고 축복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거 찾으셔야 돼요. 축복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러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많은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환경들, 상황들, 우리의 질병들, 그 빛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정확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번 한 주 기도 속에서 빛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